오늘 5월 10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당에서 또 각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교회 소식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과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고 또 주시는 말씀의 교훈대로 각 가정에서 부모님께 효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5월 마지막 주일까지 주일 예배를 동영상으로 드립니다. 교회 웹사이트에 또는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경건하게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도 여러분 계속해서 메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능하면 모았다가 나중에 6월 달에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매주일 여러분이 헌금해 주시면 사역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오전 6시 그리고 토요일 오전 6시 반 각각 주중 새벽 기도회와 주말 새벽 예배 컨퍼런스 콜로 드리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는데 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8시 반 그리고 금요일 5월 15일 금요일 오후 8시 온라인에서 계속해서 우리 중고등부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많은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당하는 주위 이웃과 친지들에게 교회 주일 예배 동영상 링크를 여러분이 소개하셔서 전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요즘 이슬람권에서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이 특별히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이런 동영상 여러 가지 이런 그 링크를 통해서 많은 선교에 이런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한 번에 한 달에 한 2만여 명씩 이렇게 성경을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에게 유튜브 또는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전도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해피 마더스 데이 한번 할까요? 해피 마더스 데이. 해피 마더스 데이. 함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또 그 가정에 그 자녀손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할 뿐만 아니라 주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며 치유를 받으며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자정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들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루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리교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 사랑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가정과 교회를 세우시고 사랑하며 사명을 감당토록 기회를 주시고 생명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온 성도들과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그런 구원하심과 회복하심이 충만한 주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 주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드려지는 모든 찬송과 또 예물과 삶과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소중한 가정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각 가정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여서 천국과 같은 그러한 가정,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통하여서 교회가 또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부모님, 자녀들을 돌아보며 사랑하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자녀들을 더욱 사랑하고 돌보는 부모님들 되어지게 하시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들으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한 뜻하심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하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나태함과 무지함으로 저희들의 완고함으로 하지 못하였던 공경과 사랑을 하는 그러한 주일 또한 앞으로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또 전 세계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말아주시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하심과 또한 은혜와 구원과 회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가정, 사업체 가운데 또 교회 온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구원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질병과 또한 고통과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삶이, 저희들의 사명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과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통치하심을 고백하며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힘으로 용기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일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 돕는 손길들을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사태가 속히 진정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더욱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때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하심, 치료하심, 회복하심이 있게 하시며 그 삶이 곤고하거나 궁핍하지 않도록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땅에 기름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설교단에 쓰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되어져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 듣고 순종하는 온 성도들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 가운데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신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잠언 23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22절부터 25절까지 936페이지입니다. 찾으셔서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네, 범사에 감사합니다. 평강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에 안전하게 하옵소서. 항상 살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결혼기념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만유의 주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주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이 다스리시되 우리의 머리칼까지도 세시며 세세히 돌보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이 팬데믹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죽어가는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날개 품에 품어주시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하시고 종들의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 중에도 혼란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잊지 않게 하시고 범사에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이 복되게 하시고 종들의 삶과 가정이 더 큰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의 삶이 되도록 다시 한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중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양로원에 계신 연로하신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 하나님이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종들의 신원을 보호해 주시며 전염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일어나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경제가 마비되고 국가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민의 삶을 사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 특별히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가뭄의 때에 사르밧 과부의 집에 필요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채워주시고 그 가루와 기름병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필요를 하나님 채워주셨듯이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셔서
이 시험을 잘 이기게 하시고 정말 은혜의 승리를 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며 수고하는 모든 봉사의 손길들 하나님 또 기억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연락하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제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중국의 유명한 맹자라는 분을 여러분이 잘 아시죠? 맹자가 불효가 뭔가, 누가 불효자인가 했을 때 맹자는 5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게을러서 부모를 공양하지 않는 것이 불효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도박이나 술을 좋아해서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것, 그게 불효다. 세 번째는 재물을 좋아하고 처자에 빠져서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것, 그게 불효다. 네 번째는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삶으로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이 불효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용맹을 좋아한답시고 싸움질이나 좋아하여 부모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 불효다. 그렇게 맹자는 불효를 정의합니다. 그럼 효도란 무엇입니까? 부모 공경, 효도란 무엇일까요? 한국적인 의미에서의 효도는요, 3가지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을 장수하도록 모시는 것, 그게 효도고, 또 두 번째는 부모님을 편안히 모시는 것, 그게 효도라는 거예요. 특별히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 그게 효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가문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래서 자녀들이 결혼해서 손자, 손녀를 안겨드리는 것보다 큰 효도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한국적인 효도의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효도,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교훈합니까? 특별히 이 잠언 성경에 보면 부모에 대한 말씀이요, 총 31장 있지 않습니까? 잠언이 31장 중에 부모에 대한 말씀이 18번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참 효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효도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 효도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소극적인 의미에서 효도라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의미의 효도는 부모님을 업신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업신여기지 않는 것이 효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27장 16절에도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어미를 경히 여긴다, 부모를 경홀히 여긴다, 이거 다 업신여기는 걸 말하지. 부모님을 업신여기지 않는 것이 효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님이 가난하거나 배우지 못했으면 업신여기죠. 또 늙고
힘이 없어져도 업신여겨요.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쭉 뒤져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뭔가 했을 때 부모님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41%에 되는 응답자가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모님께 말하는 것, 이게 부모님이 가장 자녀에게 듣고 싶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가장 상처받는 말은 뭘까요? 부모님이 가장 상처를 받는 말, 그거는요, 엄마랑은 정말 안 통해요. 아버지랑은 정말 안 통해요. 이 말을 부모님들이 가장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좀 이렇게 업신여기는, 좀 얕보는 이런 말.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엄마는 아직 이메일도 못해? 카톡도 할 줄 몰라? 뭐 나이 드신 어머니들 못 하실 수 있죠. 저희 어머니도 카톡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노인학대 예방센터에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부모님을 학대하는데 어떤 식으로 부모님을 가장 많이 학대하느냐? 언어적, 정서적인 학대가 가장 많다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부모님을 학대하는데 언어적, 정서적 학대가 전체 학대의 43%나 해당돼요. 여러분, 오늘날요,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을 이렇게 업신여깁니다. 말로, 정서적으로 학대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효도는요, 부모를 업신여기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든 부모님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돼요. 좋든 싫든 부모님들께 대한 우리의 자세는요, 감사와 존경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부모님께서 우리를 키우시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 그리고 희생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부모님의 희생과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 늘 감사해야지 부모님을 어떤 경우라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애매한 것은요, 좋은 부모, 훌륭한 부모를 가진 사람들은 감사하는 게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모님들은 우리가 성장할 때 너무 심하게 구박하신 분들이 있어요. 말로 상처를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들이 볼 때 도덕적으로도 바로 살지 못한 부모님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이런 부모님들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정과 상황들이 그 당시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존재가 부모님들을 통해서 가능해졌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들을 용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서 발가벗고 그리고 낮잠을 자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술 취한 아버지의 모습, 벌거벗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노아의 두 아들 셈과 야벳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옷을 가지고 뒷걸음 쳐서 들어가서 아비의 그 벗은 하체를 덮어 보이지 않게 가리우고 그리고 나왔어요.
이렇게 셈과 야벳이 하듯이 우리도요, 부모를 흉보고 업신여기고 탓하기보다는 우리의 부모의 실수와 잘못을 용납할 줄 아는 것이, 그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한다, 효도한다고 할 때 부모님을 어떤 경우에도 업수히 여기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잠언 성경이 말하는 효도란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그랬어요. 잠언 1장 8절 이하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잠언 4장 1절에도 아들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들을 것을 계속해서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효도가 무엇인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부모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게 효도예요. 그런데 성경은 왜 우리가 청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 낳은 아비를 그랬죠. 너를 낳은 아비에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내게 생명을 준, 이런 뜻이에요. 내게 생명을 준. 그러니까 이 말은요,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의 말에 청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나아가서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식들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100% 부모의 말씀대로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우리가 청종해야죠. 그러나 100%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부모님도 잘 모르고 계실 수도 있고, 그렇죠? 세상이 변하니까 본인들이 알고 계시던 상식, 그것도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하고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00% 부모님의 말씀 따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으려고 하는 것, 그게 효도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은요,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필요합니까? 욥기 12장 12절을 보니까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히브리 속담에도 보면요, 팔은 젊은이의 팔이요, 머리는 노인의 머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어르신들에게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살이에 대한 지혜가 있어요. 명철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는 노인의 머리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실제로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서 인지 능력에 대한, 나이와 인지 능력에 대한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 결과가 뭐냐면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과 정보 인식력은 떨어지지만 판단을 내리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오히려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요. 청종하려고 해야 돼요.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이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물론이지만 평생을 기도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여러분 그들에게는요 감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영적인 통찰력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기도하는 부모님을 우리가 부모님으로 모셨습니까? 그렇다면 더욱 그 부모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아니 오히려 적극적으로 조언을 구하는 것이 그게 효도예요. 여러분 무엇이 효도입니까? 다른 게 효도가 아니고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게 효도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효도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라는 거예요. 이제 Mother's Day, Father's Day 하면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에게 선물도 받으시고 또 집에 어르신 부모님들이 계신 분들은 선물을 사서 여러분 또 방문하고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 선물은요 정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선물해야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정말 좋아하는 선물이 뭘까?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선물. 이건 물론 한국의 경우지만 쭉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순서적으로.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받고 싶은 선물 첫 번째는 캐시. 현금입니다. 48% 부모님의 48%가 나는 현금을 가장 원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임플란트. 치아가 안 좋으신 이게 임플란트가 이게 보통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번 하면은 하나만 하겠습니까? 2개, 4개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5,000불, 10,000불 금방 넘어가죠. 비싸서 그런지 임플란트 그 선물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인삼이라든지 하는 일은 건강식품 그걸 선물로 받고 싶어 한대. 또 여행 보내주는 것 관광 여행 요즘은 어디 다닐 수도 없지만 그걸 가장 좋아하신다 그래요. 그 다음에 휴대폰.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이 버전이 나올 때마다 아이폰도 바꾸고 삼성 갤럭시도 바꾸지 않습니까? 계속 업그레이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르신들은 그냥 맨날 똑같은 휴대폰 가져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르신들도요,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여러분 휴대폰을요, 스마트폰을 쓰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휴대폰 바꿔주는 걸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하고 미국하고 또 차이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선물 이외에도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선물 물론 중요합니다. 선물해야죠. 선물도 안 하면서 여러분 말로만 부모님 자랑스럽습니다. 사랑합니다. 그건 제가 볼 때 약발이 오래 안 가요. 왜? 마음으로 뭔가를 표현해야 돼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선물 이외에 이일의 아동가족 상담연구소장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모님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서도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일도 부모님의 의견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나 혼자 다 처리할 수 있지만 부부간에도 한번 의견을 물어보는 거.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은요, 아직도 자식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자존감, 그런
그런 자존감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집에 이게 꼭 필요할까요? 애들에게 이게 꼭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부모님의 의견을 구할 때 부모님은요, 내가 아직도 필요하구나, 내가 도움이 되는구나, 이렇게 자존감을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의견을 구하면 부모님들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효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들백 교회의 리보론 목사님은 부모님께 존경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께 존경한다는 말을 하는 것. 왜 그럴까요? 부모님을 존경한다는 말은 부모님의 길, 부모님의 선택, 그리고 부모님의 인생관, 그리고 비전을 내가 인정한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이 말을요, 그렇게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아버지 존경합니다. 어머니 정말 존경합니다. 물론 사랑한다는 말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존경한다는 말을 부모님이요, 정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한다는 이런 표현은요, 말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존경을 표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한국에 있을 때, 우리 집 가오는 가와 만사성이다. 하나님 대일주의다. 이런 식으로 가정의 가온을 얘기한 적이 어쩌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귀담아 들었다가 그거를 붓구시로 하든지 어떻게 컴퓨터로 찍어서 하든지 그걸 우리 집 가온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그 가온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집에 붙여놓았을 때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버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했을 때 그걸 보면 어떨까요? 굉장히 마음에 흐뭇해 하시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한번 아이들에게 가정 예배 때 얘기를 하거나 기도할 때 얘기하거나 한 거를 귀담아 들었다가 그거를 가온이라고 자기가 자기 집에 써서 붙였어요. 자기 책상 앞에 써서 붙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프라우드하고 얼마나 흐뭇하고 기쁘시겠어요. 아버지 초상화, 아버지 어머니 사진만 여러분 액자에 담아서 여러분 사무실이나 이런 카덴자 같은 데다 여러분 올려놔 보세요. 그것만 봐도 흐뭇해 하시죠. 작년인가요? 저희 둘째 동생이 아버님 아마 생신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아버님 선물을 뭐를 해드렸냐면 다른 걸 해드린 게 아니고 아버님 설교집을 출판해드렸어요. 아버님이 목회하시면서 그 썼던 그 설교 원고를 정리해가지고 출판하는데 그 출판 비용을 제 둘째 동생이 해드렸더라. 아버님이 책을 한 10권 정도 출판을 했는데 아마 그 이상도 한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제가 아버님 출판비를 대드린 적이 없어요. 사실은 아버님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제가 자랑스럽게 이렇게 선물을 하거나 나눠드리거나 하는 것도 잘 못해요. 무거우니까 들고 다니기 싫어서. 근데 우리 동생은 아버님 설교를 출판해드렸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요, 아버님에 대한 인정이고 존경의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책 여러분 1000권 찍어도요, 한 6,000불, 8,000불 듭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책을 많이 냈는데 또 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미 은퇴하시고, 연세도 많으신데, 또 이게 필요한가? 나눠줄 사람이나 있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그걸 흐뭇해 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식은요, 부모님으로 하여금 살아온 인생에 대하여 후회하게 만들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아니, 부모님의 인생에 대해서요, 자랑스럽게 만들어 드리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고 그게 효도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인생의 보람과 의미가 바로 우리들의 자식의 인정의 말에 달려있다고 해도 그것은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할 때, 존경한다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앞에서 이렇게 말로 하기 어려우면, 여러분, 글이라도 우리가, 카드나 여러분, 카톡이나 글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존경한다는 표시를 해야 돼요. 또, 선물 이외에 정말 주님, 이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건 성경을 우리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요한 3서 4절. 성경,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3서는 한 장이기 때문에 요한 3서 4절. 한번 찾아보시죠. 찾아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함께 요한 3서 4절을 한번 같이 찾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정말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뭡니까? 무엇이 여러분 진정한 효도입니까? 진리 안에서 행해야 돼요.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사는 것. 이게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가장 기쁨이 되는 효도라는 거예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객지에 나가 있지만 가끔씩 전화할 때, 야, 어디 갔다 오냐? 저 교회 갔다 와요. 스몰 그룹 모임 갔다 와요. 기도회 갔다 와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보다 제가 마음에 더 큰 기쁨이 없어요. 그게 얼마나 저를 기쁘게 하는지 몰라요. 얘네들이 나가서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효도하기를 원합니까? 경건한 가정과 가문을 우리가 이루기를 원합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말로 하겠습니까?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가정 예배 때 한다든지. 그렇다고 올 때마다 할 수도 없고. 근데 보니까 이렇게 팻말처럼 말이죠. 이렇게 행어죠, 행어. 이렇게 문에다 걸어 놓는 게 있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크리스천 서점에 가가지고 그걸 하나 샀어요. 저는 그걸 사가지고 제 서점 문에다가 걸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와도 항상 그걸 볼 수 있게. 말로 하지 않고 써서 붙여서 성구를 붙여놓고 행어를 걸어놓고 그리고 교육하는 거지.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 58.3%가요. 나는 노후에 자녀의 효도를 기대하지 않고 혼자 살거나 그냥 배우자하고만 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게 뭘까요? 요즘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다 지 살기 바쁘고 부모 그렇게 돌보고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아예 기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거의 60%가. 그냥 따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처럼요, 정말 효자다운 효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부모 공경은요, 첫 번째가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 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오죠. 이 10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 대인 관계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보면 이 약속은요,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이 계명은 하나님의 이 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어떤 복이죠?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되고 형통하고 그리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계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택이 아니죠.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의무입니다. 자식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 이 계명 안에는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부모를 공경하고 정말 효도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요, 효도는 사실 부모에게 하는 것이지만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효도는 부모님께 하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예배처럼 또 예물처럼 제사처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세요. 그들로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효도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이걸 한다 저걸 한다 뭐 예배를 드린다 사역을 한다 봉사를 한다 이거 여러분 도저히 여러분 이게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이 이율 배반적인 거예요.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이 부모님께 효를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긴다고 할 때 부모님께 행하는 효도도요. 여러분 우리가 소홀히 하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정말 하나님께 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정말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의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는 그런 은혜의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효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핑계 저 핑계 이 변명 저 변명하면서 우리가 부모님께 아버지 효도하기를 소홀히 했던 것 이 시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정말 그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 믿음의 어르신들, 믿음의 부모님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헌신과 땀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 주시되 살아계시는 동안 하나님 건강의 복을 주시고 참 믿음의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장수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은사를 날마다 풍성히 누리는 귀한 어르신들이 또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연실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공경하며 부모님께 순종하며 참 효자 참 효녀 되기로 마음에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 위에 특별히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 그리고 아버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해피 마더스 데이. 자, 어머니 사랑합니다. 해피 마더스 데이. 어머니 사랑합니다. 해피 마더스 데이.